1월 1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1장 7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추억을 만들어가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세상 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젊어서는 이상과 정열을 먹고 살고 늙어가면서 추억을 먹고 산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저는 그전에 결혼 주례를 설 때마다 단골 주제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2년 동안은 절대로 저축 같은 거 하지 말고 두 사람만을 위해서 몽땅 다 써라. 버는 거 다 써라. 일생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선물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분위기는 좋은 데 가서 먹고 그리고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결혼을 해서 달콤한 세월을 길어봐야 2, 3년 갈 것이고 꿈을 깨고 보니 곰보가 곰보로 보이고 증세가 악화되면 보조개가 곰보로 보이는 날이 오고 왕자와 애인 같던 남편은 흥크러진 머리를 빗지도 않은 채 텔레비전 리모컨이나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공주가 잘 입답던 아내는 화장기도 없는 부시장 얼굴에 머리는 다이너마이트 터진 것처럼 해가지고 잔소리나 하는 아줌마로 변했을 것이다. 곁에 없으면 죽고 못 살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때가 온다. 바로 그때 꺼내서 사용해야 될 처방이 있는데 결혼 초기에 투자한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했던 그 추억을 하나하나 꺼내서 시들어간 그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 그들은 웃으면서 돌아갔지만 제 예언은 틀려본 적이 없어. 추억이 최고의 처방인 거예요. 좋은 추억이 없으면 일생을 견뎌나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 여정을 원한다면 추억을 만들어 가십시오. 거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칙칙하고 삭막하고 불쾌하고 시큰둥해져가지고 눈길이 다른 곳을 향하고 하나도 기쁘지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우울증 비슷한 증세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언제 사랑했었나? 그런 의구심이 들 때 그 생각에 편승해가지고 떠내려가면 곧 풍랑에 휩쓸려서 인생은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처방을 따라야 돼요. 방 청소를 하다가도 또는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서 들고 길을 걸으면서도 얼른 때마다 시마다 추억의 창고문을 열고 언제나 따뜻하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행복했던 그 추억을 꺼내서 먼지를 털어내고 쓰다듬고 충분히 그 추억을 누르면서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스럽던 모습을 기억해내서 먼지를 털어내고 닦아주고 이뻐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있게 될 것이고 아침에 출근할 때면 안아주고 볼을 만져주고 손을 뒤로 흔들어주고 힘차고 뽐내는 그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던 그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들은 그의 신부이기 때문이죠. 175장 찬송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찬송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절에도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등불을 준비해. 그 등불이 뭐냐? 추억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신앙연조가 오래된 어른들 치고 지난날 하나님 앞에 열심과 성실을 다했던 추억이 없는 그런 분들 있으세요? 그때 기도할 때 정말 밤새워 죽기 살기로 기도했었는데 요즘 광화문에 앉아서 그 춥고 떨리고 눈 쏟아지는 그 속에 앉아서 기도하던 그때 시절 같은 그런 모습들이 그때 있었거든요. 구정본을 뒤집어 쓰면서도 전도할 때 그 기쁨하며
집일도 젖혀놓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그 열심하며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지. 일어나야 되겠어. 남편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아내를 위해서 쓸쓸하고 있지. 자식을 위해서 혼자 힘들어하고 있지.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어찌할 것인가. 손자식들까지 모두가 다 기도할 일만 남았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되잖아요. 지난날에 그런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참 막히는 것이 없었어. 만사가 형통했었지. 주님께서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눈앞에 어린거리고 정말 신바람이 났어. 힘이 넘쳤지. 주님께서 그저 기도만 하면 급박급박 다 들어주시고 기뻐하는 일이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만 생각했었지. 그러면서 신앙 좋던 시절을 추억하면 다시 힘이 나지 않잖아요.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추억의 열차를 거꾸로 타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야구르트 아줌마가 이 얘기를 하는데 몇 년 전에 미국 500대 갑부 중에 발표를 보면 옛날에 자기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좋아했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은 왜 결혼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때는 그 사람이 키도 작고 볼품도 없어가지고 당시에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잘생겼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지금 남편은 실직자가 돼가지고 지금은 나이 먹어서 종로 3가에나 나간다는 거예요. 60이 넘은 중반쯤 돼.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지금쯤 미국에서 떵떵거리고 호강하면서 잘 살 텐데 그러면서 씁쓸한 표정으로 먼 산 쳐다봐. 그 한숨 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이라도 그 미국 갑부가 오라고 하면 갈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믿지 않던 시절을 추억하고 아 옛날이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점천에 화투 치던 재미도 있었는데 예수 믿느라고 재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한 경우는 장로란 분이 또 뭐 술 몇 잔씩 걷더냐고 저녁이면 동네 노름판에 드나든다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환난에서 위기에서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의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지금의 신랑 예수보다 혼인젓 예친이 더 그리운 모양이지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주님 믿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는가를 잊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겪기도 하고 극한의 고난을 겪기도 하고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살아온 그 삶을 추억해야 합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옛날에 허망한 삶으로 돌아가서 멸망의 길을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고 엉거주춤 한 발짝 없이 그걸로 다가갑니까? 안 돼요. 욥기서 11장 16절에도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리 되고 싶으신 겁니까? 우리들은 과거의 경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위난에서 구해주신 것, 멸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의 현재는 내일의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우리들이 현재의 신앙생활을 열심과 성실로 해야 되는 것도 장래에 있을 일들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라도 난간에 처하게 될 그렇지 우리의 운명이 어찌 될지 알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위기에 봉착할 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추억을 생각하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등창이 나서 죽게 됐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곧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신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합니다. 이사야 말씀해 보니까 말이죠. 38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을 추억하옵소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심하게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의 성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성실을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제 신앙생활을 잘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내일의 그 추억을 주님 앞에 아릴 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최선의 신앙을 우리는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과 성실을 다해야 합니다. 꺼리낄 것이 없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 주인과 계산할 때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늘상 하나님 앞에 충성과 주의 말씀을 실행해서 차곡차곡 기억이 되는 그런 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실과 열심 그리고 충성과 겸손한 헌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그런 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11장 13절 이하에도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 때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고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선하고 하나님께 열심과 성실한 그 추억을 쌓지 않으면 그런 삶은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참된 우리의 신앙을 추억해 주십사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성실과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어제 저희들 열심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저들 긍휼히 여기실 만한 그런 거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열심히 해서 주님 섬기고 그저 주님 기뻐하실 일이라면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마다 않고 성실을 다했던 충성을 다했던 순종했던 그날들을 아버지 추억해 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피곤하고 고난한 거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이제 날이 갈수록 연약해가는 그런 육신도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쩌면 좋아요. 아버지, 우리 열심히 내고 주님 앞에 성실을 다했던 열심을 다했던 그리고 충성과 헌신을 다했던 그날들을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저들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시 한번 붙잡아서 그날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세요. 아버지, 지금 이 어지러운 이 날에 아버지 그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날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나라를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위난의 시대에 아버지 나라를 구해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나라를 지금 악한 불의한 자들과 싸우고 있는 대통령에게 여호세백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을 리가 없죠.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공산주의로부터 불의한 자들로부터 자기 영달만 위해서 아버지 여러 불의한 짓을 서슴지 않는 악한 짓을 서슴지 않는 어리석은 그들에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닐까요. 아버지, 그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 명철을 더하서 이 모든 잘 이 위난을 피하고 이 나라를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저 주님 추위와 이 밤에 이 추위를 저들이 어떻게 견디겠다고 저 노구의 육신들을 끌고 저 얼음바닥에 앉아서 울고불고 밤새워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아버지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의 기도가 저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아버지? 이 나라가 가서는 안 될 길을 막아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저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있지 않냐고 주를 불러 찾는 저들의 울부짖음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추억해 주셔서 저들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세워주세요. 저 불의한 자들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멸망의 길과 음속에 빠져 사라지고 아버지 저들이 의지하고 지탱하는 세력과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의 힘을 다 털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입김에 다 사라져서 바람에 먼지 날듯이 날아가게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자들이 깨닫고 어찌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모든 이들이 이 낯설고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이 시대를 속히 끝내고 악한 자들은 사라지고 이 땅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는 위대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